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새로운 생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사건과 뉴스를 봤는데 제가 한번 구역 예배 가운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3년 전에 할로윈 데이 해서 이태원 압사 사건, 이 사건 우리가 다 전 국민이 아는 사건이었잖아요. 거기에 투입됐던 소방관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 현장에 투입돼서 수백 명이 압사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장기가 다 쏟아져 나오고 피바다가 된 그 현장을, 그 시신을 다 옮기며 수습하면서 이 소방관이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병원 차트 기록을 보니까 매일매일 병문 방문해서 정신병 약을 복용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살한 겁니다. 이 사건이 재조명이 돼서 그 자살한 소방관의 친아버지께서 인터뷰하게 되는 내용을 제가 듣게 됐어요. 아들이 그 사건 이후에 말수가 사라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만큼 삶이 무너졌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소방관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 이태원 압사 사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고통받나 정신적으로 조사를 해본 겁니다. 1,300명이 넘습니다. 그 안에 함께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구조대원, 군인들도 1,300명이 넘는 사람이 아직도 후유증,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대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지금 시대는요 정신병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신병원 가보니까 당일 접수가 안 됩니다. 보니까 1년치 다 선 예약이 된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정신질환자들이, 마음의 병든 자들이,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환자들 한 명 한 명 다 봤어요.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또는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너무 멀쩡한 모습 가운데 포장해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생명 살린 겁니다. 우리는 이를 정말로 볼 때 누군가가 그 자살 문턱에 섰을 때 복음 가진 한 명의 전도자가 있었다면 정말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그 과거가 아픔이지만 복음은 뭐예요? 발판되잖아요. 그 발판되어서 그런 후유증과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될 것인데 그런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 아들아,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개인 양육 받는 이 시간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들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답을 줄 수 있는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답을 주더라도 이 한 사람을 정말로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진 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전도가 뭘까요?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정말 전도입니까? 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계획 양육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겁니다. 그 한 사람의 묵은 땅, 이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는 기경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원단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도 마찬가지고
또한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잘못 살아왔던 안 될 수밖에 없던 그 묵은 땅, 계획 양육을 통하여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10장 12절 내용입니다. 계획 양육은 뭘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이전의 그 아픔, 이전의 그 상처, 이전의 그 고통을 발판 삼을 수 있도록,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 받았던 그 상처, 상처가 평생을 좌지우지하더라니까요. 사람의 말을 안 듣는 사람, 어릴 때 상처를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늘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에 어떻게 보면 경청하지 않는 사람, 다 상처가 있더라고요.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할 일을 우리가 양육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에서 이제는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영적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 미래는, 우리 후대들의 미래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살릴 수 없는 현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영적 가이드입니다. 영적 가이드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 우리 이 시간 통하여 도와주셔야 됩니다. 불신자에게도 우리 신자에게도, 또 우리가 5예배 이후에 우리 팀별로 모이잖아요. 이를 확인해 주세요. 정말로 내가 만나고 있는, 또 우리가 함께 있는 이 팀이 정말 내가 영적인 가이드를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 한 사람에게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답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서 응답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새로운 생활은 이겁니다. 이전 것 벗어버리고 새 것이 되는 것이요 새로운 생활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전 것은요 다 버리는 겁니다. 미련 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나간 옛 여인, 여러분 미련 버려야 됩니다. 미련 두지 마시고요. 더 좋은 사람 없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최고입니다. 그렇죠? 우리 서연아, 이전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 승주가 최고야, 맞지? 최고잖아. 승주야, 서연이가 최고잖아. 그렇죠? 우리는요 이전 거 다 벗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전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 우리의 주인은 뭡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녀가 아닌 자들 종노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정말 마귀의 종노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정희 지사님께서 구원받고 나서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 30년 동안 넘게 무속인 했던 거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상 정말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종노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순간부터 새 것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된 겁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죠? 단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9절,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들도 주인을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주인을 몰라요. 그 성경 보니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대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손을 내미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손을 뿌리치는 겁니다. 주인 모르니까.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학업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 되면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될 겁니다. 목사님, 왜 우리의 사업은 안 될까요? 여러분들의 사업의 주인은 누굽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주인이 맞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나의 학업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면 지혜를 주실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미래 준비, 그 미래도 주인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것이 새로운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전 것, 새 것, 신분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순간 신분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내가 마귀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 과거, 그 이전 것.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언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치유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 인도받는 것도 다릅니다. 과거에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지금 불신자들의 현장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번에 한 그 다큐 그 영상을 보니까 이만희 씨가 나오더라고요. 이만희 추종자들 쫙 나오더라고요. 이만희를 위한 숭배하는 그런 장면들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만희가 하나님인 것처럼 완전 각인돼서 가정도 버려버리고 자녀도 버려버리고, 이번에 한 그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이단 종교에 빠진 부모님 때문에 상담하러 나왔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들도요 버려버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들이 이단 종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아들을 발가벗겨가지고 집 밖으로 버려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2주 동안 남의 차 옆에 숨어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웃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집에 있는 옷을 가지고 입혀준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50대입니다. 근데 지금도 뭐예요? 과거 그 상처에 매여서 성인인데요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간 겁니다. 3절에 보세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하여. 그렇죠. 과거에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계획 세웠던 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바벨탑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성공이 다 실패인데 그거 없이 살아온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요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은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교회 문을 나가보세요.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내일 되면요 강단 말씀 제목은 기억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성경 구절을 주셨지? 이제 긴가민가 시작해요. 이제 토요일쯤 되잖아요. 제목도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이 더 선명해지셔야 돼요. 그 말씀에 붙잡히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고민 있습니까? 또 여러분 응답받을 내용이 있습니까? 강단 말씀 통해서 답을 찾으세요. 모든 것은 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강단 말씀 안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뭐예요? 내세.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큼 돈, 명예, 부와 명예 다 있는 사람입니다. 단 예수님만 몰라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모든 걸 다 없어도, 모든 것이 제로라도, 제로 인상이지만 그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대요. 이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어떤 결말이 나옵니까? 부자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정말 인기, 명예 다 가졌지만 죽음 이후에는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 지옥 불이 얼마나 뜨겁고 괴롭냐면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우리가 목이 마르면 한 모금만 달라잖아요. 한 입만 달라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면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늘 우리가 복음의 공식 아시죠? 모든 걸 다 가진 풀이라도, 풀 인생이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뭐예요? 제로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제로, 아무것도 없지만 플러스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인생 결과는 풀,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이것이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는 지옥 가야 될 우리 인생이지만 이제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저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악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내 행위대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 내가 말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그런 죄들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이전 것은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전에 주영이 오빠가 이런 말 했어. 그거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민자가 알았지? 또 주영아, 민재가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했어. 다 벗어버리는 거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 열심,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됩니까? 내 노력해도 됩니까? 내 경험, 그 경험의 결과는 뭘까요? 내 지식을 의지한다. 그 지식의 그 결과는 뭘까요? 사람의 말을 의지한다. 그 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실패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시작하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도전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그것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내가 정말 믿고 도전할 때 그 먼 미래가 나에게 응답으로 찾아옵니다. 이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요, 주님 앞에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내 미래를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 미래가 오늘 응답으로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에게 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저께 우리 대학 청년부와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대표에서 포도원 교회에서 위러브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셨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땠어? 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원성이 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느꼈냐니까, 그 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런 모습 처음 봤던 겁니다. 이 아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전도 현장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오히려 내 자신이 부끄러울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함께하는 게 주일학교 아이들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더래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제 속으로는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저도 믿음이 있고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정말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 정말 기도로 유명한 교회,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가는 교회, 정말 함께하는 교회 할 때 주일학교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또 파송 보내는 그런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저는요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허당 같습니까? 헛된 것처럼 보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 가지고 도전한다면 그 결과는 따라옵니다. 그 믿음과 도전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 두고 믿음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복음 안 들을 것 같은데 그 우리 불신앙이잖아요. 나의 배우자가 복음 안 들을 것인데 그 나의 불신앙이잖아요. 믿음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세 번째로 믿음 가지고 도전할 때 반드시 따로 응답이 이겁니다. 승리하십니다. 그냥 승리 아니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혹시나 염려 있습니까? 나의 한계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애물은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때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도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승리하게 하신대요. 불신자들은 실패지만 우리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우리가 도전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응답이 있대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 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24시간 염려했을 텐데, 그렇죠? 불신자들을 보세요. 늘 걱정, 늘 염려, 늘 불안하잖아요. 어떻게든 직장 생활에 붙었기 위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4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대학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하잖아요. 큰 믿음 가지고 큰 도전해라. 그러면 큰 응답 따라올 것이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어떤 것을 기쁨으로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 2절이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우리 대학 청년부가 함께 돼서 워십하는 모습 보고 너무 저는 기쁘더라고요. 특히 우리 예주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워십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몸치가 하루아침에 윤활유를 발라서 부드러워질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딱 시키려니까 목사님 진짜예요? 진짜 시킬 거예요? 하더라고요. 진짜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 멈췄잖아요.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 기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교회 청소하는 것들 보이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아주지 못해도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의 헌신들,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 도전해 나가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그냥 헌신 아니라 그냥 봉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쁨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 받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 말씀 받을 때 오늘도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오늘도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 하시네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기쁨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해 보세요. 불신앙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실까요? 안 될 것 같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돌아서면 불신앙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기쁨과 믿음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간구할 때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해라. 기쁨 가지고.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입니다. 역대상 2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공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헌금을 한 겁니다. 헌신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니까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더니 기쁘게 헌신했대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쁘게 헌신했대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여러분 헌금할 때 돈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헌금은 뭐예요? 지출이 아닙니다. 수입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제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겁니다. 기쁨 가지고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10의 9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 한 영혼은요 누구에게 지도를 받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 지도를 받냐. 어떤 사람이 지도받을 때는요 제자로 세워지지만 어떤 사역자가 사역하니까요 무리가 되는 겁니다. 힘이 빠져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뭐예요? 정말 빌립 지사님처럼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해서 다 살리는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다시 믿음 가지고 기쁨 가지고 시작하길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전도자 예배자들 현장과 업의 현장 모든 만남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